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같이 말하나 너희에게는 이보다 더 좋은 것, 곧 구원에 속한 것이 있음을 확신하노라.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은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이니라. 아멘. 네, 우리가 어떤 식당에 가려고 할 때 식당에 가면서 가장 먼저 보는 게 뭘까요? 예전에는 어느 식당을 가면 내가 가본 곳이 중요했어요. 그래서 내가 먹어보고 또 내가 가서 방문해 본 곳. 그래서 믿을 만하다, 신뢰할 만하다. 그래서 맛있더라. 그래서 이제 사람들을 데리고 가는 거죠. 그런데 요즘에는 내가 가지 않은 곳이라 할지라도 사람들이 어떤 식당 또는 어떤 가게, 어떤 장소를 가려고 할 때 가장 먼저 보는 게 뭡니까? 리뷰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어떤 식당에 가면 그 식당이 어떠했더라 라고 식당의 리뷰를 써요. 예전에는 아주 적나라하게 썼는데 사람들이 막 고의적으로 거기에 악평을 쓰는 사람들이 많아서 요즘에는 그냥 좋은 말만 쓰게 해줍니다. 그래서 음식이 맛있어요, 식당이 깨끗해요, 이런 거죠. 이게 사람들이 거기에다가 뭐를 쓰냐면 음식은 맛있는데 서비스가 별로예요, 이런 말을 쓰면 사람들이 가기를 꺼려합니다. 여러분들은 식당을 선택하는 기준이 뭔가요? 대부분은 음식이 맛이 있느냐 없느냐입니다. 그런데 똑같은 음식의 맛을 가지고 있는 두 식당이 있는데 한 곳은 서비스가 되게 좋아요. 근데 한 곳은 서비스가 별로예요. 그럼 여러분들은 어느 곳을 가시겠어요? 서비스가 좋은 곳으로 갑니다. 왜 서비스가 좋은 곳으로 갑니까? 이왕이면 똑같은 것을 먹더라도 서비스가 좋은 곳에 가서 대접받고 먹고 싶은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백화점을 가는 이유는 물건값이 조금 더 비싸더라도 백화점에 가면 거기는 나를 잘 대접해 주기 때문이에요. 손님으로 이렇게 막대하지 않고 상냥하게 대하고 좋은 태도로 대하고 좋은 매너로 손님으로서 내가 잘 대접받고 있구나, 서비스 받고 있구나, 그런 마음이 들도록 해주는 곳이 백화점이니까 사람들이 백화점을 가는 거예요. 이왕이면 그런 데로 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내가 어떻게 대접받느냐, 내가 또 어떤 사람으로서 이렇게 대우받느냐, 이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 기준이 큰 것이죠. 여러분, 똑같은 교회가 있는데 어떤 교회는 가면 성도들에게 잘 대해줘요. 근데 어떤 교회 가면 성도들이 대면해. 그럼 여러분들은 어떤 교회 가시겠어요? 이왕이면 나를 좀 더 사랑으로 대해주는 곳으로 가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오늘 히브리서 말씀을 읽었는데 히브리서 6장 1절 2절에 보면 위기에 빠진 히브리서의 성도들에게 바울이 하는 말이 뭡니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던 죽은 행실, 인간의 행위를 근거한 그 죽음의 행실, 그 신앙을 버리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돌아가자라고 이렇게 바울이 권면하는 거죠. 그런데 똑같은 복음을 들었어요. 똑같은 복음을 들었는데 어떤 사람은 구원의 복을 받지만 어떤 사람은 복음에 반하여 그 마지막이 불사름의 심판을 받는 끔찍한 최후가 있다라고 바울이 상기시켜 줬습니다. 그래서 위기를 맞은 성도들에게 바울이 이 말을 했을 때 이 성도들의 마음속에는 어떤 마음이 들었겠습니까? 바울이 우리를 책망하는구나, 바울이 우리에게 경각심을 주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리고 바울이 그런 말을 하고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면 여러분들에게는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똑같이 복음을 듣지 않았습니까?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똑같이 받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어떤 땅은 좋은 열매를 냈어요. 그런데 어떤 땅은 가시와 엉겅퀴를 냈습니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라고 바울이 말한 걸. 그러니까 히브리 성도들이 지금 열심히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을 때 이 말을 들은 게 아니에요. 히브리서의 성도들은 위기를 맞았어요. 그런데 바울이 이렇게 두 가지의 결말,
완전히 다른 극단적인 두 결말을 보여주면서 여러분 어떤 삶을 살고 있냐고 물었을 때에 성도들은 마음의 위기를 실감하고 경각심을 가지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바울이 9절에서 이어서 뭐라고 말하냐면 사랑하는 여러분이라고 굉장히 다른 톤으로 얘기를 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말하지만 바울이 이렇게 말했어요. 바울이 1절부터 8절까지 이렇게 말했을 때에 성도들의 마음속에는 위기가 찾아와 그 마음속에는 두려움, 경각심 이런 게 느껴졌을 텐데 바울이 갑자기 성도들에게 사랑하는 여러분이라고 말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말하지만 여러분에게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더 좋은 것이 있습니다 라고 말을 완전히 바꿔서 얘기합니다. 구원에 이르는 더 좋은 것. 그러니까 지금 히브리서의 성도들은 로마의 박해와 유대교의 어떤 압박 속에서 삶의 위기가 찾아온 걸. 근데 이 삶의 위기를 신앙으로 이긴 것이 아니라 예수로 이긴 것이 아니라 많은 성도들 중에는 우리가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자 라고 생각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 성도들에게 바울이 하는 말이 이거예요. 여러분들에게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더 좋은 것이 있습니다. 그 더 좋은 것을 알고 싶겠죠. 그래서 그 더 좋은 것이 뭐냐? 바울이 말합니다. 그게 10절이에요. 우리 10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바울이 지금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들에게는 여러분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더 좋은 것이 있음을 내가 확신합니다 라고 말하면서 바울이 내세운 그 근거가 뭐냐? 하나님은 불의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의로우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한 행동, 여러분들이 성도를 섬긴 것, 그리고 지금도 섬기고 있는 것 하나님은 다 기억하십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바울은 이것이 성도들이 구원에 이르게 하는 더 좋은 것이다 라고 나는 확신합니다 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죠. 여러분, 바울이 이 히브리서를 왜 썼다고요? 신앙생활을 너무 잘하고 있는 성도들을 격려하고 칭찬하기 위해서 이 히브리서를 쓴 게 아니에요. 지금 히브리서의 성도들은 위기가 있습니다. 그들의 삶에 어려움이 찾아왔어요. 배교의 위협이 찾아왔어요. 그들은 외부의 박해, 그리고 자신들에게 주어진 불이익 앞에서 어떤 유혹을 받느냐? 예수를 등지고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고 싶다라고 하는 유혹을 받고 있는 중입니다. 신앙생활은 오래 했지만 영적으로 정체되어 있었어요. 신앙적으로 점점 더 성숙해 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신앙에 대하여 회의가 찾아왔고 예수에 대하여 타성에 젖는 생각들이 더 만연하게 찾아와 있던 중에 바울이 이 말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런 중에 바울이 성도들에게 구원의 확신도 흔들리고 신앙의 나태함과 회의와 타성에 찾아온 성도들에게 구원에 이르는 더 좋은 것이 있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한 모든 것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한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을 들은 성도들이 위로를 받았을까요? 아니면 협박이라고 느꼈을까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기억하시니까 신앙생활을 나태하게 하지 말고 정신 똑바로 차리고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내라고 바울이 지금 야단치는 말을 굉장히 돌려서 하는 말처럼 들리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이 그 뒤에 11절과 12절에 이어서 뭐라고 말합니까? 부지런해라. 게으르지 말고 끝까지 약속을 기업으로 받으라. 이렇게 말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 말이 위로처럼 들렸을까요? 격려처럼 들렸을까요? 아니면 협박처럼 들렸을까요? 우리를 책망하는 어떤 위협적인 말로 들렸을까요? 낙심과 좌절 속에 신앙의 무기력함을 겪고 있는 성도들에게 구원에 이르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더 좋은 것이 성도들이 지금까지 보여준 섬김, 사랑이라면 여러분 과연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구원에 이를 만한 사랑과 섬김을 보여주었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에게는 구원에 이를 만한 더 좋은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한 모든 걸 다 기억합니다. 여러분들의 행위를 기억하고 여러분의 섬김을 기억하고 지금도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섬김, 그 모습을 하나님은 잊지 않고 있습니다. 다 보고 계십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성도의 인생을 저울질하면 성도와 하나님을 사랑하여 섬긴 시간보다 자신을 위하여 산 시간이 압도적으로 많지 않겠습니까? 바울의 말대로 하나님은 불의하지 않아서 우리의 섬김을 꼬박꼬박 다 기억하신다면 여러분, 우리가 100년을 산다고 할 때 과연 우리는 우리 인생의 몇 시간, 우리 인생의 몇 %를 성도와 교회와 하나님을 위하여 썼다라고 말씀을 하실까요? 사람은 하루 24시간 중에 성도와 하나님을 얼마나 섬길 수 있을까요? 사람이 하루에 7시간을 자고 8시간을 일한다라고 치고 하루에 3시간을 먹는다라고 계산하면 남는 시간이 6시간입니다. 그러니까 그 6시간을 남는 하루에 24시간 중에 그 6시간을 내가 교회와 성도와 하나님을 위하여 썼다라고 말한다면 우리는 24시간 중에 얼마를 쓰는 거예요? 4분의 1을 쓰는 겁니다. 25%를 썼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 그러면 100년의 시간 속에 25년을 내가 하나님과 성도와 교회를 위하여 썼습니다. 섬겼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4분의 1이. 여러분, 나머지 4분의 3은 뭘 위해 썼어요? 내가 살아가는 삶을 위해서 썼어요. 히브리서의 성도들은 예전에 유대교 안에 있을 때 누렸던 많은 혜택들을 다 박탈당했습니다. 자녀의 교육, 그리고 경제적인 어떤 그 공동체 안에서 누렸던 혜택, 이런 것들이 다 없어졌어요. 그래서 먹고 살기 위해서 어떻게든 투잡, 쓰리잡을 떠야 되는 그런 상황 속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밤낮으로 일을 해도 가족을 부양하기가 빠듯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성도를 섬기기도 힘들었고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일도 힘들었고 복음을 전하는 일도 힘들었어요. 그러면 여러분의 삶에 얼마를 하나님을 위해서 섬겼습니까? 라고 하나님이 저울질하면 적어도 반반은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나를 위해서 산 인생 절반, 하나님과 성도를 위해서 산 인생 절반, 그러면 적어도 절반은 되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오늘 바울이 성도들에게 여러분들의 섬김, 여러분들의 사랑, 여러분들이 보여줬던 행동, 그것이 어떻게 구원에 이르는 더 좋은 것, 우리를 구원으로 이끌게 하는 더 좋은 것이다 라고 바울이 나는 확신합니다 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이 성도들에게 과연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더 좋은 것이라고 격려가 되고 위로가 될 만한 말이었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자신의 힘과 노력으로 더 버티기 힘든 성도들을 위로하고 싶었어. 바울이 막 책망하는 목적이, 만약에 바울이 책망했다면 바울이 왜 책망했겠습니까?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하여 책망했을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오늘 히브리서의 성도들에게 책망하기 위해서 이 히브리서를 쓴 게 아니에요. 오히려 위기와 힘든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해서 이 히브리서를 썼어요. 그 위로는 사람의 섬김에 대하여 말하고 싶었던 게 아닙니다. 누구의 섬김에 대하여 말하고 싶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섬김에 대하여 말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11절과 12절에 보면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을 기업으로 받은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이다 라고 바울이 목적에 대해서 말합니다.
바울의 이 말은 성도들에게 게으르지 말고 더 열심히 일해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성도들이 끝까지 부지런히 쫓아야 되는 것,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약속을 붙잡아 기업을 받은 자, 바로 그분을 본받도록 하는 것, 그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에게 바울이 말하는 거, 여러분 끝까지 부지런히 쫓아야 됩니다. 누구를 쫓으라는 말이에요? 예수님을 쫓으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믿음으로 오래 참음으로 기업을 받으신 분, 그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 그 예수님을 본받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라고 바울이 오늘 말하는 것. 불의하지 않으신 하나님께서 결코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는 것은 죄인을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섬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섬김이 있었기 때문에 죄인이 구원받을 수 있었어요. 지금 성도들은 자신의 모습으로는 결코 구원에 이를 만한 모습이 아닙니다. 사실 지금의 성도들의 모습은 구원에 있어서 파산한 상태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로마의 박해와 유대교의 압박 속에 예수를 버리고 유대교로 돌아가자 라고 말하고 생각하고 실제로 그렇게 했던 성도들이 있는 걸, 이런 성도들의 모습을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면 여러분 어떤 성도가 구원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것은 이런 성도들의 모습을 기억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런 성도들을 위하여, 이런 죄인을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버리는 예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죄인을 위해 끝까지 사랑하신, 죽기까지 사랑하신 예수님의 섬김을 하나님은 기억하십니다. 이것이 성도들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더 좋은 것이라고 바울이 나는 확신합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바울이 위기에 빠진 성도들에게 그 성도들을, 이렇게 나약하고 연약해 보이는 성도들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더 좋은 것이 바로 누구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섬김이 여러분들 속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비록 연약해 보이고 나약해 보이고 가성과 좌절에 젖어서 유대교로 다시 돌아가야 하냐라고 하는 이런 결정 앞에서 주저주저하는 성도들을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 분이 누구신가? 바로 죄인을 위하여 죽기까지 섬겨주신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모습이 지금 이러하나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 더 좋으신 분, 바로 그분이 계시고 그분의 섬김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은 구원에 이룰 수 있는 소망이 여전히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자신의 행위로 구원에 이르지 못합니다. 성도가 자신의 섬김으로 아무리 섬김을 잘하고 아무리 사랑을 베풀고 살았다 할지라도 자기 영혼조차 구원하지 못하는 것이 인간이에요. 성도가 구원받는 것은 전적으로 예수님의 섬김 때문입니다. 성경이 이걸 한결같이 말합니다. 성경이 구원에 대하여 사람의 행위 때문이 아니라고 성경은 한결같이 말해요. 성경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구원이 사람의 힘으로는 불가능하다라고 하나님께서 구원에 관하여 가르쳐 주셨어요. 로마서 3장 28절에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바울이 이렇게 말했어요. 디모데후서 1장 9절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를 부르셨는데 우리의 행위대로 부른 게 아니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에베소서 2장에 우리가 그 은혜로 인하여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행위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곳곳에서 말해. 그런 바울이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더 좋은 것이 여러분의 섬김이 여러분을 구원에 이르게 한다라고 말했을 리가 없다라는 것. 그러면 바울이 말하고 싶었던 섬김은 성도들의 섬김이 아니었던 것.
성도들 안에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섬김에 대하여 바울이 말하고 성도들에게 구원의 확신을 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디도서 3장 5절에 보면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다라고 한결같이 말합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의 구원은 언제부터 시작된 겁니까? 우리가 읽은 디모데후서 1장 9절에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시작됐다라고 말해. 그렇다면 바울이 성도들이 가진 구원에 이르게 하는 더 좋은 것은 오늘 성도들에게 여러분들이 이전에 섬겼던 섬김이 여러분을 구원합니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도 여러분들이 섬기고 있는 그 모습을 하나님이 기억하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구원받습니다라고 말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지금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연약함, 부족함을 능히 덮으시고 채우시는 예수님의 섬김이 있었기에 성도들은 지금도 이 구원의 소망 아래 살 수 있습니다. 사람이 가진 섬김이 아무리 뛰어나다 하더라도 여러분 그 본체가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보여주신 섬김에 어떻게 비교하겠어요? 여러분 아무리 동물의 제사를 아침 저녁으로 정성스럽게 드리고 그 동물의 제사가 흠이 없고 점이 없는 동물로 하나님 앞에 지극정성으로 드렸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자기를 희생하신 그 제사와 비교할 수 없는 걸.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얼마나 많은 동물의 제사를 드렸습니까? 얼마나 정성껏 드렸습니까? 얼마나 간절함으로 드렸습니까? 그러나 그 동물의 제사로는 사람이 자기의 죄를 씻지 못하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자신의 생명으로 드린 그 제사로 그 섬김으로 모든 죄인이 구원받는 거예요. 단 한 번 드린 그 희생의 섬김으로 우리가 구원받은 겁니다. 예수님께서 열어놓으신 이 구원의 길은 인간이 만든 길이 아니기 때문에 무너지지 않는 거예요. 그 구원의 길 위를 걸어가는 사람들은 다 연약하고 죄인들이. 예수님이 만드신 구원의 길은 어떤 무거운 죄짐을 진 사람들이 걷는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섬김으로 모든 죄가 씻어지고 예수님의 희생으로 모든 죄인이 살아나는 길이 예수님께서 이루신 구원의 길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 길을 가지 않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럼 사람들이 왜 예수님이 이루신 그 구원의 길을 걷지 않고 사람의 길을 걸어갈까요? 바울이 6장 1절에서 말한 여러분들의 죽은 행실을 버리고 회개하라고 말한 그 이유가 뭘까요? 왜 사람들은 자기가 한 행위와 섬김에 따라서 그 삶을 쫓아가려고 할까? 자기의 행위와 섬김이 더 좋아 보이기 때문입니다. 인간이 가진 죄성은 은혜로 부르시는 예수님의 구원보다 자신이 지킨 율법과 계명의 공로를 더 빛나 보이도록 하는 것이 인간이 가진 죄성이에요. 예수의 공로는 무시해도 자신의 공로가 무시당하는 것을 참지 못하는 것이 인간의 죄성입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죽이고 싶었던 가장 큰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이 가진 율법의 공로와 의로는 천국에 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이 오늘 오셔서 목사로 살고 있는 저에게 네가 목사로 산 것으로는 구원에 이르지 못한다. 네가 어떻게 목사로 헌신하든, 네가 어떻게 목사로 평생을 희생했든, 어떻게 섬겼든, 네가 아무리 작은 교회에서 큰 교회가 불러도 마다하고 작은 교회를 네가 죽기까지 섬기겠다고 했던 어쨌든 간에 네가 한 모든 섬김으로 너는 구원받지 못한다라고 말했을 때 제가 그렇습니다 라고 말하겠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에게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라고 말하겠습니까? 내가 인생을 주님 앞에 드렸고 내 평생을 주님께 드렸고 젊음을 드렸고 내 삶을 주님을 위해서 살겠다라고 작정하고 주님을 위해서 살았는데 어떻게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어떻게 나의 인생을 그렇게 평가할 수 있습니까?
섭섭합니다 라고 말하지 않았겠습니까? 그것이 우리가 모두 가지고 있는 우리의 죄성. 우리의 죄성은 내가 한 모든 의와 공로를 예수의 공로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인간의 죄성이에요. 그래서 나의 섬김과 공로와 나의 모든 의로움을 무시하고 인정하지 않으시는 예수님이라면 그 주님도 죽일 수 있는 것이 인간의 죄성이에요. 그래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죽인 거예요. 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지금까지 얼마나 헌신했는데, 그분을 섬기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데, 우리가 율법과 계명을 지켜서 의롭게 되기 위하여 하나님을 섬기기 위하여 어떻게 살았는데, 감히 예수라는 저 젊은 청년이 30살도 이제 갓 된 별 볼 일 없는 철부지가 감히 평생을 하나님을 위해서 살았던 우리를 무시해? 그래서 예수님을 죽인 것.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은 그런 것. 그것으로 우리는 구원에 이를 만한 어떤 의도 이루지 못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가진 모습입니다. 그러면 히브리서의 성도들은 그런 마음이 없었겠어요? 바울은 그런 마음이 없었겠어요? 다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말하는 겁니까? 바울이 자기가 쓴 서신마다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행위대로 구원받은 게 아니다. 여러분, 바울은 몇 년을 주님을 위해서 살았습니까? 그의 나이 60이 거의 넘어가는 동안 바울이 젊은 날에 부름받아서 그는 수십 년 동안 주님을 위해서 얼마나 헌신했어요. 비록 그는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예수 믿는 사람 핍박하고 잡아가두는 악랄한 모습을 보였지만 그가 회심하고 돌이켜서 어떻게 살았습니까? 사도행전을 보면 바울이 당한 모든 고난, 바울이 겪었던 어려움, 그가 당했던 많은 환난들을 생각하면 바울이 정말 쉽지 않은 인생을 살았어요. 그래서 결국 바울은 마지막에 순교했습니다. 그 정도 주님을 위해서 바친 인생이라면 주님이 인정해 주실 만한 인생이라고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바울이 그의 삶이 점점 나이가 들고 그의 삶의 노년에 접어들었을 때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자신의 사랑하는 디모데에게 말해. 내가 죄인의 괴수다 라고 말해. 바울은 자기가 주님을 위해서 수고했던 인생의 끝날에 나는 주님을 위하여 이렇게 수고했노라. 생명의 면류관을 받을 만한 사역을 지금까지 했노라. 나를 본받고 따르라고 바울이 말한 게 아닙니다. 바울이 나를 본받으라고 말했을 때 바울이 말한 것은 자기의 열심과 자기의 충성과 자기 것을 본받으라고 말한 게 아니에요. 주님을 향한 자신의 태도를 본받으라고 말한 거예요. 그래서 그 바울이 말한 자신의 태도는 뭡니까? 자기 인생의 끝에 말한 자신의 고백이, 신앙의 고백이, 바울이 한 가장 위대한 고백이 나는 죄인의 괴수라는 고백이었어요. 여러분, 바울의 인생의 말년에 그가 교회와 성도들을 위하여 자신이 어떠했다라고 간혹 썼어요. 눈물로 호소한다. 내가 여러분들이 구원을 얻기 위하여 내가 눈물로 수고하고 내가 눈물로 여러분들에게 호소한다. 바울이 구구절절 자신의 애타는 마음을 비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가장 마지막에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죄인의 괴수라. 여러분, 죄인의 괴수가 구원받을 수 있겠습니까? 죄인의 괴수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죄인의 괴수에게 주어지는 것은 지옥의 상석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뭐라고 말해요? 나는 천국의 상석에 갈 만한 그런 사람이 아니라 나는 지옥에 떨어져도 마땅한 죄인의 괴수다. 내 안에 사탄이 있다라고 말한 사람이 바울이에요. 어떤 사람이, 어떤 목회자가, 어떤 선교사가 바울처럼 수고했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바울의 인생의 마지막 고백이 바로 그 고백이었어요. 그러면 바울은 섬기지 않았습니까? 섬겼어요. 목숨으로 섬겼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왜 그렇게 말합니까? 바울은 자기 안에 있는 예수님의 그 섬김으로 구원받은 자였기 때문에 자기의 정체성이 뭔지를 정확히 알았어요. 바울은 자기 안에 있는 예수를 빼고서는 자기의 인생을 설명할 수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자기가 만난 예수님에 대해서 계속 말합니다. 바울이 말하는 자기 고백, 자기 간증이 뭡니까? 자기가 원래는 예수를 핍박하던 자였다라고 자기가 예수 만난 간증을 하는 것은 자기의 치부를 드러내는 거였어요. 바울만 그러했습니까? 아니에요. 베드로는 어느 곳에 가서 간증할 때마다 자기가 예수를 어떻게 배반하고 자기가 예수를 어떻게 욕하고 자기가 예수를 어떻게 비참한 사람으로 만들었는지를 가는 곳마다 가슴 아프게 절절하게 고백했어요. 그 바울의, 그 베드로의, 그 사도들의 고백과 그 사도들의 간증은 결국 예수 안에 있는 자신들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간증하고 고백하고 말하는 것이 다 예수였어요. 여러분, 섬김은 부지런하고 게으르지 않는 겁니다. 죄인을 구원하기 위한 예수님의 섬김은 인간을 창조하시려고 작정하신 그 영원 전부터 시작된 예수님의 열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구원은 그 주님의 뜻과 영원 전부터 계획하신 그의 구원의 계획 속에 있습니다. 주님은 언제부터 일하셨습니까? 우리가 알 수 없는 그 시간 이전부터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주님은 일하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끝까지 부지런하셨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죄인을 위하여 쉬지 않고 일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섬김이 없었으면 어떤 죄인도 구원받지 못합니다. 여러분, 성도들은 영적으로 게으르고 영적으로 잠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선한 청지기이신 예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않으시는 분입니다. 요한복음 5장 17절에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말해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이 말을 듣고 돌을 들어 예수님에게 던지려고 했어요. 내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내 하나님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예수님이 무슨 일 하셨어요? 예수님 목수일에 대해서 말하고 싶은 겁니까? 아니면 예수님이 지금 무슨 일에 대해서 말하고 싶으신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시는 거예요? 죄인을 구원하시는 일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성삼위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일하신다. 하나님 아버지도 일하신다. 하나님의 아들인 나도 일한다. 그리고 하나님과 예수님이 보내주신 성령 하나님도 우리를 위하여 지금도 우리 안에서 간구하고 일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그 성삼위 하나님의 일하심이 없으면 어떤 죄인도 구원받지 못합니다. 우리를 위한 예수님의 섬김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오늘도 구원의 은혜를 덧입으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끔 영화제, 시상식 이런 데 가면 유명한 배우들이 또 유명한 사람들이 어떤 옷을 입었는지가 화제가 될 때가 있어요. 그 중에 옷을 잘 입은 사람은 베스트 드레서, 옷을 못 입었다 이러면 월스트 드레서 이렇게 뽑아서 이렇게 사람들이 이 사람은 되게 옷을 잘 입었는데 이 사람은 옷을 못 입었어요 라고 이렇게 선정을 하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 모두가 이 땅에 살았던 열심에 따라 이 땅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섬겼느냐, 성도를 어떻게 섬겼느냐에 따라 천국에 들어가서 옷을 만들어 입는다. 그 결과에 따라 우리가 옷을 입었다라고 한다면 우리의 의상은 천국에서 얼마나 다양하고 다르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금은 보석으로 치장을 한 멋진 옷을 입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 땅에서 별로 한 게 없어서 예수님을 믿었지만 별로 한 게 없어서 천국에 갔더니 헝겊을 덧댄 누더기 옷 같은 것을 걸치고 있습니다. 다양한 사람들이 다양한 옷을 입었어요. 그러면 천국에서 예수님을 만난 성도들은 그런 서로의 모습을 보면서 기쁨이 넘칠까요? 아니면 부끄러움이 가득할까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자신의 모습, 이 땅에서 내가 한 모습 때문에 부끄러움과
후회가 가득하다면, 내가 입고 있는 옷이 헝겊을 막 덧댄 누더기 옷 같은 것을 걸치고 천국에 있는데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금은 보석으로 빛나는 옷을 입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거기에서 막 기쁠까요? 아니면 부끄럽고 후회가 될까요? 자신의 모습 때문에 부끄럽고 후회가 가득하다면 그곳은 천국일까요? 지옥일까요? 놀랍게도 성경은 천국에서 성도들이 입는 옷이 다 똑같다라고 말합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성도들이 입은 옷을 흰옷, 세마포 옷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계시록 19장 8절에 보면 그에게, 여기서 그는 성도들을 말해요.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성도들이 입은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은 뭐라고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그 옳은 행실은 성도들이 이 땅에서 살았을 때의 윤리적으로 올바른 행실들을 말하는 걸까요? 그러면 성도들이 이 땅에서 살았던 윤리적으로 올바른 행실들을 저울에 달면 여러분, 성도들이 천국에서 다 깨끗하고 빛나는 옷을 동일하게 입었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이 땅에서 옳은 일보다 추한 일을 더 많이 했을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이 땅에서 선한 일보다 악한 일을 계량적으로 더 많이 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성도들이 자기의 행실에 따라, 옳은 행실에 따라 천국에서 옷을 입었으면 왜 다 똑같은 옷을 입었겠습니까? 다르게 입었어야죠. 그런데 천국에서 성도들에게 입도록 허락한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은 다 똑같았어요. 그러니까 그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한 성도들의 옳은 행실은 우리가 이 땅에서 행했던 인간적인 행실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른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른 그 성도들의 행실이 옳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랐던 사람들이 아무리 더럽고 추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라고 하는 그 믿음으로, 그 옳은 행실로 천국에 가면 다 똑같은 옷을 입혀줍니다. 그것이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이 누구 때문에 입은 옷입니까? 예수님 때문에 입은 옷입니다. 성도들이 자기 행실로 입은 옷이 아니에요. 성도들이 이 땅에서 내가 한 것 때문에 천국에 가서 깨끗하고 빛나는 세마포 옷을 입은 것이 아닙니다. 천국에서는 하나님께서 옷을 입도록 허락하셔야 입을 수 있는데 누구에게 허락하시느냐? 자기의 행실에 따른 자가 아니라 자기의 행실이 아무 것이 없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라고 하는 그 하나로 천국에서 성도들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하나님이 입도록 허락해 주십니다. 잔치에 참여하는 유일한 드레스 코드가 뭐냐? 바로 이 옷이에요. 누구에게 허락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자에게 허락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천국 잔치에 대해, 잔치에 참여한 사람들이 다 잔치에 합당한 옷을 입고 있는데 잔치에 합당한 옷을 입고 있지 않은 한 사람을 지적하는 예화를 말해요. 너는 잔치에 왜 합당한 옷을 입고 있지 않냐? 너는 이 잔치에 합당하지 않으니 가라, 나가라고 잔치에서 쫓아냅니다. 그 사람은 왜 쫓겨났을까요? 그 사람은 그 잔치에 허락된 옷을 입을 자격이 없는 자였기 때문에 쫓겨난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어린 양의 천국 잔치는 오직 그 잔치에서 입을 수 있는 유일한 옷은 예수님의 섬김으로 말미암아 허락된 성도들에게 주어진 옷이에요. 누구 때문에 입은 옷입니까? 예수님 때문에 입은 옷이. 예수님이 아닌 자기가 입은 옷을 가지고 천국에 들어갈 자가 없는 거예요. 그런 자들은 천국에 합당하지 아니하고 다 쫓겨납니다. 이 땅에서 뭘 했든지 간에. 구원의 원동력은 사람에게 있지 않습니다.
구원의 원동력은 오직 예수님에게 있어요. 수많은 여러분 전자제품이 우리들에게 있지만 어떤 것은 배터리로 1시간을 가요. 그런데 어떤 제품은 전기 콘센트에 물려 있어서 끊어지지 않는 전기로 계속 작동하고 빛납니다. 지금은 다 똑같이 움직이고 작동하고 빛날지 모르지만 1시간이 지나면 어떤 힘으로 제품이 움직이고 빛났는지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는 우리가 누구 힘으로 사는지 불분명하지만 우리의 삶이 지치고 흔들릴 때 우리는 내 힘과 노력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의 섬김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인생인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성도를 섬기고 하나님을 섬길 때 나의 사랑과 섬김의 원동력이 나 자신이 아니라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이신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누가 잊었느냐? 히브리서의 성도들이 잊었어요. 그래서 내가 열심히 해야 이루어지는구나 라고 생각하고 예수의 공로보다 자기의 열심과 공로를 주목한 히브리서의 성도들에게 위기가 찾아왔을 때 자기의 열심과 공로도 허물어졌을 때 자기들에게 남은 구원의 모든 소망이 같이 사라졌어요. 그래서 바울이 여러분들에게 여러분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더 좋은 것이 있습니다. 그건 여러분들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 있는 것이다라고 다시 기억시켜주고 바울이 그 성도들에게 계속해서 주목하라고 계속해서 초점을 맞추라고 말하는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의 처음부터 끝까지가 다 누구의 이야기입니까? 예수님의 이야기예요. 예수를 주목하라. 그분에게 여러분들의 포커스를 맞춰라. 바울이 말하고 싶은 것이 바로 예수님이었기 때문입니다. 나는 부족하고 나는 끝까지 부지런하지 못했는데 하나님께서 예수 안에 있는 나를 보시고 예수의 공로 때문에 나를 칭찬하는 거예요. 부지런하다고. 나는 믿음으로 끝까지 주님 앞에 충성하지 못하고 오래 참음으로 약속을 기업으로 받을 만한 자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보여주신 믿음과 그분의 오래 참으심을 보신 하나님께서 예수 안에 있는 나를 보시고 천국의 기업을 누리는 자 되도록 만들어 주신 겁니다. 예수님의 섬김으로 우리가 받은 은혜와 복이 이렇다면 우리는 그러면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합니까? 예수님의 섬김과 공로로 받은 은혜와 복이 천국의 상급을 값없이 받는 것이라면 우리는 이 땅에서 어떻게 예수님을 섬기며 살아야 할까요? 바울이 오늘 성도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바로 이것이 아닐까요? 우리 손에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을 때, 여러분들이 지금 신앙적으로 파산한 것 같을 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구원에 속한 더 좋은 것이 있습니다. 우리를 위한 예수님의 놀라운 섬김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그 사랑과 섬김 때문에 우리는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게 됩니다. 천국의 약속을 기업으로 받습니다. 그러니 낙심하지 말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이루신 구원의 놀라운 은혜와 복을 붙잡고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어렵고 힘들더라도 소망을 놓지 말고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갑시다. 바울이 오늘 성도들에게 이 말을 하고 싶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섬김을 우리의 것이라고 말하면 우리는 천국의 아주 작은 것도 누리지 못하는 인생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의 섬김은 예수님이 죄인인 우리를 죽기까지 섬겨주신 은혜라고 말하면 우리는 천국의 모든 상급을 누리는 복된 자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따라가고자 믿음의 길에서 고군분투하는 우리 모두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우리를 어떻게 섬겨주셨는지, 여러분은
어떤 사람을 섬기고 싶어요? 여러분이 식당에서 일하는 만약에 종업원이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똑같은 돈을 내고 식당에서 우리가 그 사람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때 어떤 손님을 맞이하고 싶습니까? 진상 부리고 막 종업원 하대하고 종업원에게 반말하고 종업원을 막대하는 그런 손님을 섬기고 싶습니까? 아니면 정말 나이스하고, 우리나라는 팁이 없지만 그래도 종업원에게 수고한다라고 팁도 주고 종업원을 정말 이렇게 존중해주는 그런 손님에게 여러분 서비스를 제공하고 싶습니까? 예수님은 누구에게 자신의 섬김을 보여주셨습니까? 예수님을 향하여 두 손을 들고 환영하고 예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서 존중한 자들을 예수님은 섬겨주셨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을 하대하고 그 예수님을 멸시하고 그 예수님의 면전에서 핍박하고 그 예수님을 향하여 돌을 던지고 그 예수님을 향하여 온갖 저주의 말을 내뱉고 마귀의 자식이라고, 저는 죄인이라고, 저는 세리와 창녀의 친구라고 예수님 앞에서 입을 다물 수 없는 욕으로 예수님을 대했던 사람들을 예수님은 섬겨주셨습니까? 예수님은 그 누구에게도 섬김을 받지 못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우리를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섬겨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환영하지 않아도, 자신을 향하여 손가락질하고 침을 뱉고 마귀의 자식이라고 모욕하는 자들을 향하여 예수님은 죽기까지 섬겨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이 땅에서 그 섬김을 받은 자로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갑니다. 우리는 그렇다면 그 섬김을 받고 우리는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 안에서 그 섬김으로 우리를 붙잡고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의 길에서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우리의 힘으로 어떻게 이 구원의 길을 가겠어요? 오늘도 이 구원의 길 위에서 주님이 우리를 섬겨주실 때에 주님이 약속하셨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간구하노라. 예수님께서 성령을 보내어 오늘도 우리 안에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간구하시고 오늘도 구원의 길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셔서 우리가 이 믿음의 길에서 예수의 제자라고 말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고 계십니다. 그 섬김이 우리 안에 있어서 오늘 우리도 주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성도를 섬길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 예수가 없으면, 그 예수님이 우리 안에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오늘 예수님이 우리 안에서 지금도 섬겨주시는 그 은혜가 오늘도 우리가 이 땅에서 주님을 위하여 살 수 있는 섬김의 능력이 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서 오늘도 주를 위하여 달려갈 때 그 예수님 의지하여 믿음으로 한결같이 달려가는 예수의 복된 제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은혜가 많으신 주님, 우리는 이 땅에서 우리의 수고와 우리의 섬김을 세기에 바쁘지만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버리고 죄인을 위하여 자신의 모든 것을 내주면서도 우리를 구원함에 있어 예수님의 어떤 것도 우리에게 요구하지 않으셨습니다. 누구든지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천국의 모든 상급을 거저주시는 그 은혜로, 그 복음으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이 은혜를 값없이 받은 우리가, 이 섬김을 값없이 받은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주님께서 깨닫게 해주셔서 믿음으로 주님을 섬기는 주의 귀하고 복된 성도들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죽기까지 섬겨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새롭게 하소서. 말씀으로
지키소서